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난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너희 말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주제를 늘 깨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자,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늘 깨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자.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이라, 기독교 지성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은 사탄의 승리는 사탄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승리는 우리가 사탄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사탄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탄이 승리했다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은 이게 사탄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아니면은 사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게 뭐 20세기에 21세기에 사탄이 뭐가 존재라고 사탄을 무시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 됐구나, 사탄이 승리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아시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S. 루이스가 했단 얘기예요. 사탄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탄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거나, 또는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사탄이 전혀 존재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승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 반대라는 건 무엇인가? 사탄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존재를 잊지 않은 것. 사탄은 있긴 있지만은, 사탄은 존재하긴 존재하지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위해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위해를 가할 정도로 그런 두려운 존재는 아니야 라고 살아갈 때 이것이 오히려 사탄에게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은 모든 불의와 불공정이 사라지고 정의와 공정과 자유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면은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lready, 아직 이미 시작했다는 거죠.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말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초림으로, 베들레헴에서 오셨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인데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법과 사탄의 법이 존재하고 혼재한다고 말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법과 사탄의 법이 혼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탄의 다스림이 혼재하는 상태에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사단이 굴복돼서 지옥에 던져진다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사는 이 지금의 삶이라는 건 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사탄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탄의 다스림이 혼재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할 존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 얘기로 시작해서 사탄 얘기로 끝나죠. 예수님의 죽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죽기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영적 현상을 잘 나타내는 사건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베들레헴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드렸는데 바로 이런 죽기 사건이 일어나면 축규를 하다, 귀신을 내쫓다 하는 것을 축규라고 그러죠. 이 축규 사건이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망가뜨려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게 만들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망가뜨려서 인간 사이에 불화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귀신의 장난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서 한번 영역별로, 종류별로 한번 쭉 따져보세요. 설교하신 일, 또 귀신을 쫓아낸 일, 아니면 중풍병자를 고친 일, 안전매일을 고친 일,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본다면 그 중에 예수님 사역 중에 가장 많이 한 일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서 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귀신이 들어왔다니까 말을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 못한 사람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신이 들면은 소통이 안 됩니다. 엄청난
단절을 느낍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면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요.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사이에 오해가 생깁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하는 사람으로 회복시켰다 하는 얘기가 14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뭡니까? 소통이 되게 해서 원래의 자료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깊이 그 내용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생각을 하면서 소통이 되면서 화해가 일어나면서 원래의 자료를 회복시키는 거, 이렇게 예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오늘 20절 보세요.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얘기 또 하죠. 여기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하나님의 손이란 표현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하게 드러낼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오더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대단하지 않은 베드로의 설교, 대단하지 않은 스데반의 설교, 대단하지 않은 그런 어떤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쫙 주님 앞에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해? 여기는 하나님의 손이 임재했다 하면 능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그런 현상을 볼 때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8장 19절, 10가지 재앙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은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권능이라 하면서 주를 다루는데 그 주 2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손가락,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 말을 하나님의 손가락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다시 바꿔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줄을 달아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이 출애굽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면은 오늘 예수님의 축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 새 출애굽을 시작한다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 하는 그런 능력의 사건을 통해서 전개된다 하는 그런 존재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제 앞에서 쫓아내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되는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의 존재가 명명백백하게 그들 심령 속에, 그들 공동체 속에, 그들 속에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였음을 드리는 말씀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이어서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아시죠? 귀신을 쫓아냈다니까 귀신이 빈들에 헤매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이게 참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있던 데 들어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아주 무섭고 강력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그 한 부분을 24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영적 세계에서는 빈집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빈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집이 되거나, 그렇죠? 성령의 집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성령의 집이라. 너의 몸은 성령의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성령이 임재한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의 집이 되든지 아니면 사탄의 집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둘 중에. 네?
저 점잖은 사람이 무슨 사탄의 집이야? 그건 우리 얘기고, 영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점잖고 아무리 학식이 많은 어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이 아니면은 사탄의 집일 뿐이지, 하나님이 집이 아니거나 사탄의 집이 아니거나 빈 공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면은 그 심령에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신뢰가 있고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집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분노가 있고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졌지만은 늘 두렵고 늘 불안하고 늘 염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꼭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마음의 왕자를 그분께 내어드리기 전에는요, 내 마음에 밀치고 들어오는 그런 무례한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면 무조건 대면을 물고 밀치고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이분 왜 이렇게 무례하시지? 아니 왜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무례해? 이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꼭 닫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리지 않는데 밀치고 들어오는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서로 마음으로 통하는데 뭘 그렇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집에 왔을 때, 집사님 오시니 참 좋아요. 언제든지 오세요. 다 마음으로 통하지만은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기분 좋죠? 그렇죠? 권사님은 언제든지 오시니 좋네요. 우리 집에 찬송 소리가 있으니 좋네요. 우리 집에 기도 소리가 있으니 좋네요. 언제든지 권사님 방문하세요. 환영합니다. 얼굴 보면은 내가 오는 것 환영한 줄 뻔히 알지만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말로 그렇게 소통하게 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또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다 내 마음에 어른이 알아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늘 기도 중에 하나님, 내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내가 많이 휘청거린 거 알지 않아요? 주님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하며 여러분 기도 중에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막 밀치고 여러분의 왕자를 차지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삶의 적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과학 시대라고 할지라도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를 인정해요. 우리 인간은 영, 혼, 육으로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20세기, 21세기 자본주의 물질 세계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다 어디에 집착을 하게 되냐면은 영, 혼, 육 중에서 육에만 집착을 하게 돼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쓰고 살 것인가, 여기 집착하게 돼요. 사탄의 아주 무서운 장난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취급하는 분, 심리학이라.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전혀 토해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 시대라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은 불안이, 걱정이, 두려움이, 분노가 내 마음에 늘 상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요, 평안과 확신과 기쁨과 든든함과 여유로움이 늘 내 마음에 지배하고 상존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 성도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을 무시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 아시죠?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무시할 필요 없어요.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또 목회를 한 사람이지만은요, 가끔씩 이상하게 분노, 불안, 두려움이 상당 기간 상존할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예? 분노, 두려움,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이런 소위 부정적인 감정이 내 마음을 딱 장악하고 상당 기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여러분들이 어떻게 눈치를 채야 되냐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내 마음을 휩싸고 있을까?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파악하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불안을 주고, 불안은 그 감정이에요. 두려움을 주고, 그것도 감정입니다. 우울을 주고, 우울도 감정입니다. 분노, 이것도 감정이에요. 이 주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를 해요. 여러분이 죽기 할 때 속으로 중얼중얼 거리면 안 됩니다. 사탄도 알아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총확하게 해서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나에게 불안을 주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나에게 분노를 주고, 나에게 우울감을 주고, 내 마음을 안정하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 밟고 내 삶 속에서, 내 속에서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사탄을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면은요, 여러분들 이걸 자꾸 느끼는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온이 회복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분노가 누그러지고, 우울함이 사라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을 무시하지도 말라.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으면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0%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사탄을 제압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탄은 이미 제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사탄의 농락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번지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일에 영적으로 척척 처리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 못하게 만든 귀신을 쫓아내서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소통이 안 되던 사람을 소통하게 만들어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이키며 회복시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받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하여금, 과학과 문명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하여금 사탄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는 영적 민감성을 갖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에 이상하게 부정적인 감정이다, 사탄이 역사구나 라고 느껴질 때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확신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으로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풍성하게 만들게 하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등극했을 때, 그가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 여기시고 지혜와 더불어 부귀영화를 함께 허락하시면서 그 솔로몬의 삶을, 그 왕위를 견고히 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억하셔서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경우마다 주의 놀란 은혜를 경험하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진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 성령 치료의 영이신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줄 분명히 싸우니 이 새벽에도 그들의 영혼을 방문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만져주셔서 회복의 놀란 기운이 심령마다 가정마다 넘치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입을 크게 열어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보존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회복한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을 올리는 심령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젊은 날 몸된 교회를 섬겼던 우리 안나 여선교회원들과 우리 모세 남선교회원들을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들의 방문과 참으로 그들의 출입이 어려울 때이지만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 심령 속에 방문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자유함과 그 여유보다 더 큰 자유함과 여유와 기쁨을 누리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상급과 믿음의 열매를 그들의 자손들 통해서 경험하며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여부가 있겠는가 하면서 그들 자녀를 통하여 그들 그 손자 손녀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란 역사의 흔적, 붙드심의 흔적, 이끄심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어른들의 노후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을 통하여 늘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 아멘되는 소식, 좋은 소식으로 충만하도록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에 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